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구이신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드러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요? 시험을 받으셔서, 그죠? 그 시험을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의 시작점을 마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헤벨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래서 그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 지역, 그죠?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역의 시작의 때를 언제로 잡고 있냐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그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요한이 잡혔을 때, 그리고 시작한 장소는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히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도 갈릴리고요. 사실은 그 가버나움도 갈릴리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를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요한이 잡혔다, 그것을 들으시고 가셨다라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나와 있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 때문에 갈릴리로 피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그 위험이 느껴져서 잠시 갈릴리를 피했다가 그러고 나서 가셨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을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안티바스예요. 갈릴리 지역과 이쪽 그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그는 세례 요한을 왜 잡습니까? 왜 감옥에 넣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잠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장에 가서 보시면 14장 3절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안티바, 그 분봉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 이복 동생이죠, 빌립이. 근데 그 아내 헤로디아의 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거죠. 그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요한을 잡아 결박한 이유가 뭐예요? 그 헤로디아 일 때문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당신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자 헤롯이 그에 대한 일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죠. 그죠?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고 이제 죽이게 된 그 내용들이 지금 14장에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 그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잡힌 거예요? 헤롯의 그 부정한 일 때문에 그것을 비난했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잡히니까 그 헤롯 때문에 위험을 느끼신 예수님이 잠깐 갈릴리로 피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헤롯을 피해야 되는데 가버나움도 어디예요? 여전히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 맞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나오죠. 나사렛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나사렛을 왜 떠나셨을까요, 주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를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좀 나와요. 누가복음 4장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너 나사렛 예수 너 요셉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도무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죠. 나사렛은.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배척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배척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이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죠. 그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기사가 요한복음에 잠깐 나와요. 한번 요한복음 잠깐 4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받아들인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45절, 43절부터 볼게요.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난 거죠.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예, 가버나움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갈릴리인들이 그를 근데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어떻게요? 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배척받고 그 가버나움에서는 어느 정도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환영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신 어떤 일들이 예수님께서 있었는데 그것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세례요한이 잡히던 그때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요?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장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나오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사렛에서 배척받고 가버나움에서 환영받아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요한이 잡히자 그것의 위험을 받아서 피했다라는 말은 어차피 거기도 헤롯 안티바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틀린 말인 것처럼 보이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아서 갔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그거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환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이는 뭐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거기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요?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버나움에 간 것처럼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미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 2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가버나움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이제 나훔,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위로. 카파르나훔이라는 뜻이에요. 카파르나움이라는 말인데, 카파르나움은 위로라는 말이고 카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Village of Consolation,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진짜 위로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진짜 위로를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뭐 미움을 받아서 간 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자가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아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았던 우리, 이방의 갈릴리 같았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찾아오시죠, 그죠? 그 진정한 위로자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의 갈릴리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게 된 그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정말 이방인의 갈릴리 같이 사망의 땅 같고 흑암에 갇혀 있었던 자들 같았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모든 것에는 이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중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친구가 아담 얘기를 한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나? 아니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외출하고 싶어서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요. 통제를 해가지고 못 나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출하고 싶어서 맨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또 진화론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진화론을 배우면서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벌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잘 알거든요. 짐승들이 어떻게 컸는지, 산에 가서 뭐, 그리고 그 밭에서 뭐 나오는 지렁이 이런 것들 보면서 쟤네들하고 나하고 같다고? 이런 얘기를 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진짜 이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에 대한 선하신 뜻이 있으셨고, 또한 그 뜻이 그렇게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도구와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죠? 예,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이 김포 지역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까지도, 그죠? 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요? 2020년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해서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받으시는, 그죠? 가버나움의 동네에 사시는, 그죠?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잖아요. 그 동네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